욥기 12장 말씀이고요.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우리 7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욥기 12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 친구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욥의 고난을 바라보는 세 사람의 시각, 관점을 우리가 바라보았고요. 논쟁했던 장면들, 변론했던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요, 그리고 소발, 세 번째 사람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끼어들어서 욕설에 가까운 질책들을 사실 던지고는 했는데, 오늘 욥기 12장부터는 이제 억울한 나머지 욥이 변론을 합니다. 자기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오죽이나 분하고 억울했으면은요, 각자 한 장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새 친구들은. 근데 이제 욥은 무려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 세 장에 걸쳐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겉모습이 망했다라고 해서 속모습까지 망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겉과 속이 꼭 같아야 하냐? 다르다. 나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고, 내가 겉모습은 비록 망한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내 속사람, 하나님을 향한 내 속에 있는 그 마음까지 망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고 속으로는 다를 수가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모습이 혹시 병으로 인해서, 혹시 어떤 재산상의 어떤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 아픔들로 인해서 겉에 있는 모습이 망가진 모습을 취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망가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아야 됩니다. 욥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욥은 겉은 분명히 망가졌어요. 막 견딜 수 없는 피부병도 있고요. 겉모습으로 봐서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쫄딱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망했습니다. 근데 속에 있는 욥의 그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마음, 관계가 있잖아요. 이 관계는 여전히 붙잡고 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 고백, 그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관계의 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그 자의식이라고 할까요? 절대로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이제 욥이 그 자의식을 드러내요. 자부심을 드러내거든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잘 보십시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이거는 비꼬는 말이거든요. 야, 새 친구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롭고 자기들은 정결한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을 계속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야야, 너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너희들만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니다. 뭐냐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내가 쫄딱 망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보이냐? 아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느냐? 여러분들, 이런 결단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재앙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근데 고난을 당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재앙을 만났다라고 해서, 우리가 질병을 만났다라고 해서 내 전체적인 삶이 망가진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망한 거지 내 사회적인 지위가 무너진 것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결단코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요. 남들보다 잘 먹어야 되고요. 남들보다 어떤 좋은 차를 타야 되고요. 그래야지 사람들은 존경을 하고 존중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은 그게 아닙니다. 욥은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 생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3절에 보면은 나도 너희같이 생각, 이 생각이라는 단어에다가 표시를 좀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이라는 말을 원어로 하면은요,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심장. 쿵쾅쿵쾅쿵쾅 뛰고 있는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처럼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역동적으로 나의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만 심장 뛰고 있는 사람 아니다. 너희들만 심장을 갖고 있고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지금 재앙을 만났다라고 해서 내가 심장이 멎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재앙을 만났다라고 해서 내 영혼이 죽은 것처럼 보이냐? 아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고 역동적으로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단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결단입니다. 사람들은요, 일이 좀 풀리지 않으면요, 주눅이 들고 좌절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일이 잘 안 틀어지면요, 제일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는 제일 위험한 어떤 것이 있냐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라는 그 고백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넘어서 있는 것이 있거든요.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과 나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결단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어떤 재앙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질병이라든가 그걸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깡이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깡. 자부심 같은 거거든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부심 같은 것이 이 4절에 나와 있는데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내 스스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4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반드시 밑줄을 그어야 되는 말인데 4절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밑줄을 반드시 그어두십시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이거는 뭐냐면 기도했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불렀고요.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무엇을 입었다? 들으심을 입었다. 응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이렇게 재앙을 당했고 쫄딱 망한 사람처럼 보이냐?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나를 봤을 때 쫄딱 망한 사람이고 병 들어가지고 힘들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야, 너희들 응답 받아봤냐?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나는 응답받은 사람이다. 이런 깡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부심.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 이런 자부심을 갖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상황이 이렇고 내가 조금 힘들어 있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냐?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나 이런 사람이다. 욥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몇 평에 살고 무슨 브랜드 아파트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회사에서 무슨 직급이고 명품은 뭘 가지고 있고 이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대표하고 나를 설명하는 수식어가 되면 안 됩니다. 저라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윤영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하나님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어디 집에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한 건 뭐냐면 딱 하나예요. 철저하게 이 윤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는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어디 나를 함부로 무시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도 이렇게 쿵쾅쿵쾅 심장이 뛰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심장. 나도 심장이 뛰는 사람이야. 욥의 이 말은요,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을 말해 줍니다.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나가 볼까요?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쭉 7절부터 어떤 12절까지 10절까지 본문이 그겁니다. 너희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봐라. 미물이라고 하는 새들도 알고 땅도 알고 바다의 물고기도 알고 모든 것을 안다. 모든 것을 안다. 뭘 알까? 무엇을 알까? 9절과 10절. 반드시 9절과 10절은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무엇을 알까? 세상에 있는 미물도 천한 것들도 이것을 안다. 이것이 뭐냐면 9절과 10절이거든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뭘 아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뭘 말하는지 아세요? 재앙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욥에게 있다.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욥에게 있다. 그래서 네가 회개를 하면 달라질 거다. 근데 욥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그 손이 역사하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되고요. 내가 기도해야 되고요. 내가 회개해야 되고요. 내가 무언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욥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중심엔 내가 아니라 누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새 친구들은 끊임없이 너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달라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욥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굉장히 작아 보이는 차이인데 큰 차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문제와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이것들을 세상의 모든 미물, 가축이나 새들도 알고 있다. 물고기도 알고 있다. 근데 새 친구들, 너희들은 왜 그것을 모르느냐?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오늘 점심 식사에 제가 뭘 먹을지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점심 식사로 뭘 드실지 아시겠어요? 저녁 식사는 뭘로 드실 겁니까? 모르시죠? 제가 뭘 먹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대요. 딱 이거예요. 되게 유치한 것 같죠? 근데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예요. 내가 뭘 먹을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우리는 모른대요. 근데 누구는 아시냐면 난 네가 뭘 먹을지 알아. 반찬으로 뭘 먹을 줄도 알고 국으로 뭘 먹을 줄도 알고 누구를 만날 줄 다 알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지 어떤 상황에 있을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욥이 주장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내 삶의 중심이 나라고 한다면요, 모든 고민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내 삶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요, 내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한 이 재앙과 재난과 아픔이 하나님의 문제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만. 우리는요, 순간순간 어떤 궁금증과 문제와 상황들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왜 이럴까요? 이 재난과 아픔이 제게 왜 왔을까요? 또는 이러한 좋은 일이 왜 왔을까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순간순간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셔요. 늘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내가 물어볼 때 답을 주시던가요? 안 주시는 경우가 태반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혹이라도 병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또는 집안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아니면 심리적인 아픔 때문에 답답하고 화가 날 상황이 생길 때문,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욥기 12장을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요,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한나는 누구의 엄마냐면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엄마인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고민이 하나 있었잖아요. 사무엘을 갖기 이전부터 뭐가 있었냐면 그 여인은 불임이었어요. 그래서 늘 핍박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살아갔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응답받고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단 말이죠. 아들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장면이 사무엘상 2장 6절에 나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무엘상 2장 6절 나중에 메모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길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뭐예요? 놀이동산에 있는 롤러코스터 아시죠? 자기의 인생이 그거 같다라는 거예요. 쫙 떨어졌다가도 다시 쫙 올렸다라기도 하고, 평범하게 가기도 하고, 때로는 막 뒤죽박죽 막 섞이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이 한나라는 여인도 고백하는 거거든요. 막장까지 내려가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고, 거기서 빼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문제를 누가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재앙과 재난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고, 그 말미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시작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것을 몸으로 깨닫기 이전에 온 몸으로 먼저부터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픔들, 갈등들, 고통, 어려움, 즐거움, 행복한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겉모습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함부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우리의 믿음의 자존심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여호와의 손이 궁극적으로 이룰 것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심령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되 그 고난의 참된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